은 성전 문지기로 살기입니다. 시인이 고백해요. 첫날보다 한날이 더 귀하다 하고 고백한 것을 말씀에 읽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그렇죠. 어떤 시간들은 짧았음에도 강한 인상이 남아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기도 하고, 어떤 시간들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고 또 잊어버려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저 그냥 길다, 짧더라, 짧다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다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첫날보다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 아이고야, 저게 잘못됐네요. 저게 4절이 아니라 10절인데 잘못 써놓은 겁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한 말씀이에요. 성전 문지기라 그랬는데, 이 성전 문지기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원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된답니다. 내 하나님의 집 문간에 누워 있다 하는 뜻이 된대요. 그저 우리가 떠올리면 머리에 떠올리는 장면은 그런 거지요. 문이 있고 문 앞에 두 명이 서 있는 겁니다. 성전이니까 창이나 칼을 들지는 않았을 터이고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고, 성전 문 앞에는 항상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함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헌금함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쉬우나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오늘 주목하여 볼 것은 그겁니다. 먼 길을 걸어서 여기 도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길이 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험했고 어려웠고 또 지루했고 또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타는 듯해서 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와서 지쳐서 성전 문간에 이제 힘이 다해서 엎드러진 거고 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기로 할까 아니면 순례자의 노래로 할까 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로 읽을 때 뜻이 더 잘 와 닿거든요.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때때로 오고 싶었지만 못 오는 날도 있었을 테고, 때때로 오기 힘들었고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뚫고 온 날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정들, 형편들이 다 모여서 거기까지 왔었고 겨우 도착한 그 사람이 이제 쓰러져 그 문간에 누워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고도 고백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여기 와서 오느냐고 힘을 다 뺐고 그렇게 진력이 다해서 지쳐 쓰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를 더 환영해주고 내가 누릴 것이 더 많은 곳, 그것이 비록 궁전이라고 해도 이 문간에 쓰러져 누워있는 이 시간이 내게는 더 귀합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 순례자가 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한 일들의 그 시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겁니다. 시온의 대로예요. 넓은 길이란 뜻이잖아요. 장애물이 없었고 함정이 없었고 오기 쉬운 길이었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서 출발한 길이냐 하면 시온에서 출발한 길이에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시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주의 임재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막상 교회에 왔지만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말하기에 불편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만한 상황인 걸 염두에 둔 겁니다. 집에 두고 온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두고 온 일들이 있잖아요. 평안하지 않은 삶이 있고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있고 챙겨야 될 일, 붙잡아야 될 일,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교회에 오긴 했지만 그것들에 대한 염려와 그것들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놓지는 못한 채로 온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도착했어도 우리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고민이 많아요. 어떤 날은 찬양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날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날은 목사님의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덥고, 어떤 날은 의자에 줄이 안 맞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순례자의 첫 번째 걸음이 뭐였냐면 시온의 대로가 회복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주의 임재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방해할 만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삶에 원망할 만한 일이 없었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같은 세상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살아보니 쉽지 않잖아요. 살아보니 평안한 때를 만나는 것이 천국 가는 것만큼 어렵잖아요. 어떤 청년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존경받는, 영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어디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그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경받는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없대요. 혹여나 있어도 당신이 가면 그거 깨질 거니까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같은 데는 천국만 천국 같아요. 우리가 사는 가정이 천국 같기를 바라긴 하지만 우리 가정에 천국 같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일도 있잖아요. 교회가 주의 공동체, 주의 나라로 천국 같았으면 좋겠지만 와서 보니 지옥에 있을 법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중에 이 가정과 교회를 향한, 순례자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첫 걸음, 시온의 대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방해할 만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제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사람의 걸어온 걸음이 순탄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오면서 그 길들을 회상하면서 노래하는데 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눈물 골짜기가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지만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 사람,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걷는 걸음도, 걷는 길도 눈물 골짜기에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이 시인의 고백에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지켜오냐고, 여태까지 살면서 믿음을 지켜오냐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시간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맞아.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를 향하여 찾아오는 그 걸음이 쉽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당장 저만 해도 안 믿는 집안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저는 교회 가는 일이 매번 스펙타클했습니다. 세례 받기로 준비해놓고 세례 받는 날 문답 다 끝나고 학습, 그때는 학습도 있었잖아요. 학습 받고 6개월 동안 지켜본 목사님이 세례 문답 거쳐서 내일이 세례다 그러고 이제 그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어릴 때 문방구에 했었거든요. 이 문방구를 하고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저희 형하고 저희 부모님이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나 또 가버렸어. 지금 같으면 쿨하게 엄마 아빠 다 가고 형 다 갔으니까 쿨하게 셔터 내려놓고 교회 갔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이거 하루 종일 가게를 본 거예요. 하루 종일 가게를 보고는 저녁에 늦게 부모님하고 형이 왔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서럽든지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우리 엄마 아니도 더 엉엉 울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제 이만큼 컸거든요. 쉽지 않은 인생들, 쉽지 않은 여정들을 걸어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는데 이 성전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눈물 골짜기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대요. 눈물 골짜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눈물 골짜기에 군데군데 많은 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울면서 지쳤던 그 걸음을 위로할 만하고 쉼을 얻을 만한 샘이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의 임재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 걷는 그 걸음이 눈물만 흘린 길이었냐?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많은 샘이 있었고 또 이른 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른 비의 특징이 뭐냐면 마침 내리는 비예요. 비가 꼭 필요한 그때 내리는 비. 내려서 물이 이만큼 많은 상태에서 오는 비가 아니라 그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때 꼭 필요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꼭 필요한 양이 부족하지 않게 마침 그곳에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멈추지 못하도록 거기서 계속 걸어 기어코 성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가 이른 비이거든요. 쉴 만한 샘도 있었고 목을 축일 만한 이른 비도 그 길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도착을 했겠어요? 아무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회복됐다 그래도 그 시온의 대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한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 위태로움이 꺼지지 않고 성전 그 문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걷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샘을 파두시고 때때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힘을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그렇게 도착한 거예요. 시편 84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표제는 우리 성경에 까만 글씨 말고 그 위에 있는 파란 글씨 있잖아요. 시편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시편의 1절은 까만 글씨부터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1절은 위에 파란 글씨가 1절이에요. 이게 원래 1절인 거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게 원래 84편 1절입니다. 누가 썼느냐 하면 이 시를 누가 썼냐 하면 고라 자손이 썼대요. 이 고라 자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성전 문간에서 헌금궤를 맡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고라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봤냐 하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루한 옷차림으로 먼 길 온 것 같은 사람이 마지막 한 걸음을 다 걸어서 거기서 지쳐 누워서 힘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거든요. 그 예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매일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거잖아요. 제사장이 됐다는 것.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연습되고 제사장으로 훈련되어 그렇게 제사장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맡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순례자를 보면서 매일 보면서 쓴 시인. 이미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돼서 묵은 닭들이 됐잖아요. 아니라고 그러고 싶지만 예수 믿은 지 30년 넘어 40년, 50년쯤 돼가고 설교를 시작한 지만 해도 24년이 됐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기 시작한 지 시간이 이만큼 지나왔어요. 이쯤 되면 묵은 닭들이 별로 신선할 것도 없고 예배가 시작한다 그래도 할 말은 여전히 많고 예배가 시작한다 그래도 긴장도 없고 우리 다 그럴 때쯤 됐잖아요. 찬양이 시작되는데도 할 얘기를 멈추지 못하잖아 우리가. 매번 카톡을 보낼 때마다 예배전 카톡을 보낼 때마다 함께 준비하십시다. 그래도 찬양이 시작돼도 할 거 계속 하잖아요. 예배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가기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예배에 대한 열정도 좀 식어져 있는 우리, 마치 고라자선 같은. 오늘도 찾아와서 남루한 오치어림으로 먼 길 와서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아유 또 왔네 이러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고라자선이 그 누워있는 사람 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고라자선의 고백이기도 하고 순례자의 고백이기도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백은 고라자선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거기 지쳐 쓰러진 순례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인 겁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대림절을 지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성탄절, 예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이걸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정했는데 이 대강절을 정하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대 여러분들과 제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흐트러져 있는 삶을 좀 정리해보자. 그게 대림절이거든요. 이 정리해야 될 것들 그게 뭐냐면 성전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좁아져 있던 시온의 대로를 좀 치우고 거기에 장애물이 되어 있고 또 방해물이 되어 있는 것들 정리를 좀 해서 기다리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답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때 이 절기를 지나는 중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향한 열정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